커밍아웃 하셨습니까?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밍아웃 한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사회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오면서 사실 나는 남자이지만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이지만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1978년에 시드니에서 마디그라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들이 거리 행진을, 소수의 얼마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시드니 시티에서 거리 행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했던 것이 아니고 경찰들이 뛰어나와서 이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큰 그러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7년에 사는 우리 호주 사회에서 더 이상 이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줍니다.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이들을 서포트해주고 지지를 해줍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사회에 국민 여론이 61%가 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드니, 호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고 커밍아웃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으면 고난과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회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했는데 이 가치관이 변한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호주라는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아래서 법률이 정해졌고 사회의 그런 시스템들이 형성이 됐던 것인데, 호주 사회가 이제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혼란과 가치관의 혼돈이 와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진리를 외치면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당신한테 맞는 진리고 나에겐 나의 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의 진리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완전히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사회가 지금 호주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되고 내일 말씀을 10장을 보면서 에스더서가 끝나게 되는데, 과연 2500년 전에 쓰여진 이 중동 지역,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들이 2500년이라는 긴 오래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책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며 목숨 건 행동을 하며 그 왕 앞에 나갔던 것이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잘 아시듯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거기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잃어버린 자였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흩어져서 사는 민족들, 유다 민족들 중에서도 어떤 강력한 자가 아니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촌 오빠의 손에서 큰 성장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에스더는 누굽니까? 에스더는 그때 당시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찾기 위해서 전국 각 지방의 사람을 풀어서 가장 예쁜 소녀들을 모아와라 해서 가장 예쁜 자들이 모인 곳에서 뽑힌, 지금으로 따지면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스 유니버스, 가장 아름다운, 어떤 한 나라에서 뽑은 게 아니라 전 지역 127지방에서 뽑아온 아주 아리따운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자랑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적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 왕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스파르타의 300용사 이런 영화, 오래된 영화고 얼마 전에 또 리메이크해서 300이라는 영화로 또 나왔죠. 여기서 나오는 이 스파르타의 군, 그리스의 유명한 그 스파르타 군대가 싸워서 맞서 싸웠을 때 그 반대편에 있던 적군의 장수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파르타의 입장에서, 소수의 입장에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영화가 자꾸 각도를 잡지만 사실 이들은 다 전멸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스는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직전까지 갑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이 대군을 이끌고 다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승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스 땅뿐만이 아니라 아래로는 구스 땅, 에디오피아 땅, 동쪽으로는 인도 땅까지 다 점령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미인 미스 유니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 왕후가 전 왕후가 있었죠. 이 와스디 왕후가 남편의 그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런 그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그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머지 고관 대적들의 부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갔던 조서가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조서가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보냈던 이 조서들, 자신이 세웠던 이 법률을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날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어서 주겠습니다. 이걸 4번이나 합니다. 4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을 에스더에게.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았던, 아무리 가냘프고 어린 그러한 소녀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의 그 권력도 그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미모를 가졌었겠죠. 그리고 모든 권력을 누렸던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에스더보다 내가 좀 더 예쁘게 생겼을 것 같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에스더만큼 내가 미모가 될 것 같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면 나의 남편이 이 페르시아의 왕처럼 모든 권력과 부와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그렇게 이 땅을 호령하며 살 수 있다라는 분 계십니까? 자매님들 중에서? 그러면 저 미모도 안 되고 돈과 권력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왜 안 나오시냐는 거예요. 이 에스더도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던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에스더의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에스더는 여러분 그 드러난 일들, 선명하게 드러난 일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드러난 일은, 겉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 라인이 전개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교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절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가운데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자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을 안 한다,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이러한 신앙관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만은 그럼 모르드게 너 건방지다 하면서 모르드게만 죽였으면 되는데, 그것이 분에 안 찼기 때문에 모르드게 너의 민족을 내가 멸살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짜고 왕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조서를 전국 각지에 퍼뜨리게 돼서, 그들이 말하는 아달월은 이제 12월, 우리로 치면 12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달이라고 하니까, 달로 따지면 뭐 2월, 3월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쉽게 12월이라고 치면 마지막 달에 13일 이날에 모든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를 전국 각지에 뿌리게 됩니다. 민족 그 말살 정책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왕의 법규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목이 날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서 결국 민족을 구하게 돼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제는 유다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살았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스토리 라인입니다. 드러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오늘 말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복수국이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9장 5절 6절 보시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하만은 이미 죽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폴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는데 하만으로 부족했던지 그 아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9장 10절에 보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메시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권선징악이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 다 죽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끝나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사실 이 삼류 영화 수준의 어떤 복수혈전 정도의 아주 유치한 그런 영화의 그런 결말로 끝나는 거겠죠. 이 에스더서의 진짜 메시지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런 메시지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 아시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그 시점으로 에스더서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스토리 라인에 있는 주인공들은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이 자들은 이 안에서는 자기네들 안에서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에스더서를 1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은 모르는 내용들. 왕의 암살이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와서 그것을 알려줬는데 왕은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는 이런 사건들.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그리고 에스더에 숨겨져 있던 이 출신의 배경 성분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왕궁에 들어가면서 너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유다인들이 멸망할 위기가 언제 오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에게는 누군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왜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절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답변이 나는 유다인이다가 답입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자들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에게 시켰던 것처럼 그렇지 나도 잠잠해야지. 나도 나의 출신 성분을 감춰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눈 한번 감고 하만에게 절을 했다면 이 에스더서는 쓰여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었고 침묵했으면 역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밍아웃 하는 순간 믿음의 백성이 그들의 믿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탄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생이 평탄하고 별 일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내버려둬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용히 믿으면 사탄은 우리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하시고 나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악한 마귀는 다른 것 다 해도 괜찮다,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런데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을 집요하게 강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회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향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저들을 어떻게든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린 처방이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요구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영적 싸움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이 하만도 모르드게에게 나한테 인사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를 고자질할 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하만이 지금 왕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눌러야 됩니다. 이러한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기준을 잡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편합니다. 우리 인생 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과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슈가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냐. 자기가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대서 결혼한다는데 그게 뭐 나랑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결혼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 있을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따라올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생기는 순간 그 다음 법률이 줄줄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법들이 개정이 됩니다. 동성화 합법화로 인해서 따라올 수많은 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50살 먹은, 60살 먹은 남자, 어린 여자 자녀랑 50살, 60살 먹은 어떤 아저씨랑 같은 화장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없애기 때문에 유니섹스, 이런 화장실이 생깁니다. 여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면 마음껏 남자 교복을 입어라, 교복 상관없다, 입고 싶은 거 입어라, 이렇게 됩니다. 학교 그렇고 대학교에서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법률이 지금 그 법정 소속인 붙은 것이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대학 학교인데,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서포트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이 학교에 그 법학대학을, 로스쿨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를 변호사들이 일어서서, 저 학교는 동성애 차별합니다, 그래서 법학교를 세우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게 단지 이들을 결혼시켜주고 말고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면 동성애자들 리셉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파티를 한다는데 웰컴 하시겠습니까?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니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키겠냐는 겁니까? 거기서 노를 하면 법적으로 여러분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주례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님들에게 와서 동성애자들 주례해 주세요, 동성결혼 안 합니다, 그러면 차별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잡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이 없는 순간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악한 길로 가속화돼서 달려가는 일들이 지금 유럽은 다 이루어지고 또 호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기준, 다른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들이 칼을 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학살 프로젝트를 준비한 기간이 3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이런 달들이 많이 나옵니다. 니산월부터 시완월까지 3개월을 준비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조서가 전국 각 지역에 퍼지니까 유다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자들은, 그래 이제 기회가 왔다, 우리에게 모든 유다인들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겠지라고 했던 자들이 3개월 동안 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적과 아군과 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만의 조서를 받고 준비하던 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되니까 이제는 보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그리고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니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흐름을 뒤바뀌어 놓은 상황에서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날 우리가 죽는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날이 돌이켜져서 구원의 날이 된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날이었는데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쓰고 통곡하던 날이 갑자기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눈앞에 그대로 있는데 손에 칼자루가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왕의 또 다른 조소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도성수산에서, 캐피털 시티에서 500명이 죽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스더는 하루 더 연장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일만 죽이는 거였는데 14일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세요, 왕에게 특별 부탁을 해서 왕이 그렇게 하시오 해서 300명이 더 죽습니다. 여자가 이 한을 품으면은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500명이 죽었어야 되는데 300명이 더 죽어서 800명이 죽습니다. 도선수상에서.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고 그대로 시행한 페르시아 전 127 지역에서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끔찍한 복수극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숨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유다 백성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왕은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 8장 11절에 보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9장 10절에 보니까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재산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9장 15절 마찬가지죠.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여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가져와도 됩니다. 주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적들을 단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몰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하만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3장 10절은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8장 5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만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은 사무엘상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진군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나 살찌고 좋은 송아지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죠. 아각도 죽였어야 되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분노를 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도다 하면서 이 아각을 쪼개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여러분 악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
출애굽하던 왜 아말렉이 이런 지경이 일어났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아말렉 군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 야곱과 에서 형제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뒤로 갑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이들, 노약자, 부녀자들을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던 악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이 악한 민족들, 그리고 아말렉 왕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다? 하만이라는 거예요. 하만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 우리는 잘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에스더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 말씀을 읽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들보다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믿음의 눈으로 일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 드러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보다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아가서와 함께 유일하게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죠.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64권이 God, 하나님, 엘로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렇지만 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덮고 있었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작은 영역부터 큰 영역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도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드러난 메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만처럼 망한다. 그리고 나서 또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라.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에스더서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경하는 이 성경 인물을 담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처한 이 상황과 어려움이 내 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욥의 고난 같은 경우, 욥의 고난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십니까? 욥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욥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시편 23편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더의 믿음을 담고 싶은 우리의 마음, 비록 내가 에스더의 얼굴은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스더의 믿음은 담기 원한다. 이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교적부를 찾아보면서 에스더 이렇게 쳐봤어요, 교적부에. 그랬더니 7명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에스더 자매님들이 7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죠.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더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보다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타협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보면 에스더보다는 우리가 또 하만에 더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했던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했고 자기 스스로를 너무 높이기 원했던 하만과 그의 10아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상세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러분, 내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에스더는 이 대적들이 죽고 난 후에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에 하만이 매달린 것처럼 하만의 10아들도 그 시체도 나무에 매달리게 돼서, 높은 나무에 매달리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공포를 합니다. 천하의 공포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악인의 최후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인생이 비참한 모습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인생들,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가 나무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완벽한 아들을 완벽하지 못한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달리게 하셔서 나 대신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리게 하셨던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만의 10아들, 우리의 인생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대는 당당하게 죄를 권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인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안주하면서 언제까지 나의 컴포트 존에 숨어서 지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때가 차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모든 그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이란 무엇이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자유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즐기며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참된 믿음의 백성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21세기가 된 이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푸림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 부림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프림. 부림이라는 이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에스더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자기네들이 죽을 뻔했던 이 위기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고 죽음의 날이 생명의 구원의 날로 변한 이 날을 기쁨의 잔치로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명절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 유다인들의 축제 기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축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당신의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축하해야 할 축제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잔치의 날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